오늘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261쪽 관련된 내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승경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골격 구조를 만든 게 대반야경입니다. 만약에 반야 공사상이 없었으면, 만약에 반야 공사상이 없었다면 대승불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야 공사상이 그만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근 들어 사실 가장 큰 혁명을 맞은 게 3차 산업혁명,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 반야 공사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승불교를 넘어서는 대승불교로서의 그러한 중요한 가치, 이제 반야 공사상에 있는데 인기도 있고 시작도 빠르고, 기원 전후에 만들어져서 시작도 빠르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 자체도 굉장히 대단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살이 많이 붙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첨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풀세트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 인왕반야경, 문수반야경 할 거 없이 막 쭉 세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잘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리즈물 나오는 거예요. 마블 영화 잘 터지니까 그거 단편으로 다 하나씩 터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언맨 나오고, 헐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도 나오고, 이놈 나오고, 저놈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블랙 위도우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걸 전체를 다 묶어보니까, 세트를 묶어보니까, 열심히 한번 묶어봤다라고 하니까 그게 600대 반야경.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그거를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겠고, 그래서 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독기라고 하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이렇게 한번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하든지, 절첩본은 이렇게 한번 펼쳤다 오므렸다를 하든지, 안 그러면 권자본은 한번 열었다 당기는 거예요. 두루마리 같은 거니까 한번 쭉 당겨서 한번 펼치고 감고 그렇게 하는, 그 이제 전독기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전체가 모인 뒤로 핵심만 간추려야겠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토막을 뽑으면 금강경 577권째 능당금강분. 그 다음에 문수반야경도 사실 중요해요. 문수반야경도 그게 567권인가? 2권짜리인데, 600권 중에서는 2권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문수반야경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능당금강분이 577권째 능당금강분이 금강경이고, 그리고 그거를 축약해서 전체를 다 600권짜리 전체를 축약해서 공식화시킨 게 반야신경이고, 그리고 더 축약해서 제목만 압축한 게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하반야바라밀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마하반야바라밀하고 아미타불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 영화나 보면, 이런 거 보면 마치 진원처럼 마하반야바라밀을 해요. 마하반야바라밀.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하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하반야바라밀을 바꿔 말하면, 마하는 위대하다, 반야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지혜, 마하, 반야, 바라밀, 건너가는 거, 바라밀은 건너가는 거.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은 위대한 지혜로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러니까는 중생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저희도 이제 금강경 봉창기도 얼정사서 제가 하지만, 그렇게 금강경을 독송하는 문화가 남아있고, 그리고 금강경을 지금은 다 독송이 되지만, 문자를 아니까 독송이 되지만, 예전에는 문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 금강경을 관 위에 명정처럼 덮어드리는 거죠. 그 금강경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부적 같은 느낌도 있고,
그걸 이제 금강경 탑다란이라고 합니다. 금강경과 관련해서 탑처럼 장식을, 금강경 구절들을 가지고 탑을 만들어 놓은, 지금도 뭐 많이 있습니다. 제 지내고 이런 거 할 때 스님들이 쓰는 게 그 금강경 탑다란이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 반야신경. 단일 경전 중에서 티베트부터 일본까지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거는 반야심경. 반야심경. 그리고 그 반야심경의 유통자는 현장스님입니다. 지금 그 다음 장에 나오는 263쪽에 보시면 반야심경. 그래서 제목 빼면 270자 반야심경, 그 다음 제목까지 넣으면 280자. 뭐 이렇게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이러니까 10자가 되니까. 그리고 그 반야심경을 내용은 제가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호신과 관련돼서 내용은 철학적인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반복해서 읽으면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가피를 받는다. 관세음 보살의 가피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도로 갈 때 촉지방에서 지금 사천 쪽 지방에서 어떤 노스님을 만나서 이 반야심경을 전수받고 인도를 오락가락 하실 때 왔다 갔다 하실 때 굉장히 험난하고 문제 있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신묘하게 풀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내가 뜨면 반야심경을 크게 유통시키겠다라는 당신의 원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반야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왜 천수경을 하느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널리 퍼뜨리려고 원을 세웠던 건 의상대사였다. 그리고 반야심경을 퍼뜨리려고 했었던 거는 현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 때문에 우리가 천수경을 하는 거고 반야심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강경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해능 스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해능 스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교종으로서 가장, 그러니까 해능 스님은 선종이고 선불교가 크게 발전하니까 조계종 이런 게 선불교거든요. 그게 발전하니까 금강경이 많이 퍼지게 된 거고. 그러면 교종 중에는 화엄종이라던데요. 화엄종 맞아요. 그러면 화엄종은 경전이 뭡니까? 이러면 화엄경인데 화엄경을 다 쓰기는 어려우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화엄경 약찬계하고 그 다음에 법성계를 씁니다. 근데 법성계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화엄경 약찬계는 보통 신중단에다가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중단에 독송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저거거든요. 신앙적으로는 관음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을 거고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의상대사가 천수경을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수경은 나중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살이 붙은 거고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관세음 보살 예찬문이에요. 찬탄문이에요. 찬탄문. 어떤 지정신 아닌 사람들이 자꾸 뭐 힌두교 뭐 어쩐 거고 뭐 쉬바신 어쩌고 하는 건데 번역본이 다 있어. 좀 찾아봐. 그 헛소리들 자꾸 어디서 정신 나간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어요. 번역본이 우리나라에만 몇 종류가 있고 인터넷에도 잘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걸 왜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는 아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야 전문가들이 그걸 모르겠냐? 근데 그런 헛소리들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억장이 무너지지. 그러니까 뭐 문맹도 아니고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그게 뭐 대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새로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런 말이 통해. 근데 다 유통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검토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데, 야, 너만 알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아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다 검토하는 거야.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다니까. 책이 몇 종류가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찾으면 그냥 읽어보면 돼.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하면 읽어보면 돼. 꼭 안 읽어보고 헛소리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유, 주변에 진짜 그런 꼴통들 진짜 여럿 있어요. 꼴통들. 15,000원만 투자하면 책 사서 보면 되는데. 그리고 책 사기도 싫어. 그러면 인터넷 잘 뒤져. 인터넷에 딴 놈이 올려놨어. 그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려놨어. 찾아보면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터넷도 못 찾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책도 안 읽어보고, 그냥 누가 그냥 이상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진리야. 그래서 그렇다던데요. 번역본이 없으면 내가 납득이 가요. 잘 확인을 못 하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게 뭐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그걸 쉽게 일반인이 해석을 하겠어. 다 돼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의상대사 때문에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 빠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한번 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태종이 나중에 고려 문종 때 천태종이 대각국사 의천회에서 개창되면서 걔네가 관세음보살입니다. 천태종의 메인 신앙이 관음신앙이에요. 뭐 지금 천태종 저거는 뭐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거는 말할 가치도 별로 없고, 저거 옛날 천태종 아닙니다. 천태소자종, 천태법사종은 조선 초기에 세종 때까지로 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태종은 사라진 종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천태종은 구인사에서, 단양 구인사에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통 사찰로서의 그 오래된 사찰 규모가 하나도 없어요. 사찰로서의 그런 법식이 하나도 없어. 만약에 그게 전통적인 거면 조계종 사찰처럼 무슨 아니 그렇잖아. 옛날 건물들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어. 단양 구인사 가보시면 그냥 다 요즘 시멘트 건물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옥식처럼 해놓은 어떻게 보면 약간 벌집 같은 구조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 천태종은 검토 대상일 필요도 없고, 지금 이건 역사적 천태종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뭐 새로 이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옛날 천태종을 보면 메인 부처님이 누구냐면, 메인 부처님이 본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원통보전이 메인 보전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이근원통이라고 하거든. 능엄경에서 보면 귀로서 모든 것을 다 듣고, 눈으로 보는 거는 제한적이래. 눈을 이렇게 돌려봐.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훨씬 명징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뒤통수 뒤에는 못 본대. 몸을 틀기 전에는 뒤통수 뒤에는 못 본다. 그리고 눈은 가려진 데는 못 본대. 그러니까 벽 뒤에서 뭐가 사건이 벌어져. 눈은 못 보지. 소리는 들리지. 천태종이 나중에 대각국사 의천회에서 올라가면서 조계종과 더불어서 선종의 2대에 어떻게 보면 축이 됩니다. 그래서 선종이 조계종과 천태종, 정확하게 말하면 조계종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단 구산선문을 통합해서 그냥 조계종이라고 명칭을 알기 쉽게 하려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과 천태종이 선종의 이강체제입니다. 그리고 교종은 화엄종과 법상종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큰 거는 조계종이 더 크고, 그러니까 나중에 천태종은 없어지고 조계종은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법상종은 없어지고 화엄종은 어느 정도 이상 모양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천태종이 그래도 선종의 넘버 2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한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법화경을 읽어보시면 천태종의 소위경전이 법화경이거든요. 법화경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음경이라고도 불리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러다 보니까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 예찬문인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밀었고, 대비주라고 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밀었고, 그러니까 교종의 원탑이 화엄종인데 그쪽에서 하나를 밀었고, 그 다음에 선종의 두 번째가 천태종인데 천태종에서 관세음보살 중심으로 하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맞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신앙적으로는 관음신앙이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구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 때문에 반야신경을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상대사하고 천태종 관련해서 지금 저거 관세음보살 기도 같은 게 이루어진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은 게 이루어진다더라.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불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계종과 관련해서 금강경.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게 조계종이니까 금강경. 그리고 왜 조계종이냐? 해능 스님께서 조계종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종조예요. 달마는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질적인 종조는 남종선의 해능 스님입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께서 광동성, 조계산, 남아선사 예전에 보림사에서 가르침을 설하셨기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선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산 이름을 따서 자기네 어떻게 보면 문파나 이런 거에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골산문, 가지산문,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명칭은 구산선문, 구산선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문이라고 합니다. 선문이 아니고 원래는 산문. 산문이 올바른 명칭이에요. 근데 뭐 그거 비슷한 거니까 뭐 큰 그거는 없어. 그러니까 전공자들 아니면 그걸 구태여 구분해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게 지금 263, 264페이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당신이 너무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가피를 입고 관세음보살의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반야신경에도 관세음보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세긴 세지. 그렇게 해서 결국 마하바냐 바라밀, 그 다음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원같이 확립되면서, 마하바냐 바라밀은 정확하게 말하면 진원은 아닙니다. 근데 진원보다 더 많이 읊어지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축원이 끝나거나 어떤 기도가 끝날 때도 맨 마지막에 마하바냐 바라밀이라는 게 들어갈 정도로, 그게 반야경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반야신경을 그냥 반야신경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A급 사람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정상입니다. 설명된 거 보면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축약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블 영화 지금 뭐 나온 게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30여 편 나왔어. 그거를 280자로 압축해봐. 그러면 그거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30편을 다 봤어. 그러면 아이언맨은 뭐고, 헐크는 뭐고, 뭐 토르는 뭐고, 이게 쭉 대충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280자로 압축하면 아이언맨, 토르, 뭐 스파이더맨 이런 놈들이 다 모여서 지구를 지켰다. 끝. 어떤 놈이 이해하냐?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공식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진언이 있다. 그 진언을 외우면 600대반야경 읽은 거랑 그게 아제아제 바라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진언이라고 얘기하면 아제아제 바라아제하고 옴마니 반명호입니다. 옴마니 반명호.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른 우리가 알려진 진원들 그거는 다 부가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보다 레벨이 떨어져. 그래서 연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광명진원은 우리 일탄 오스님이 어떻게 보면 유행시킨 진원이고, 그 전에 했느냐? 잘 안 했습니다. 그게 기도법 그 책에서 나오는, 기도 그 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진원을 뭐 모래에다가, 깨끗한 모래에다가 108번을 해서 뭐 무덤에 이렇게 뿌리면 뭐 천도가 된다는 둥,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시작이 되고, 그 광명기도가, 광명진원 기도가 거기서부터 뭐 좀 커진 거고, 그 전에 계속해서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일제강점기 때 해왔느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비라 기도, 아비라는 저 성철 노스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지장보살 친부다란이는 서경산 스님, 여복의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로 한참 날렸던 서경산 스님이 하셨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을 이분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유행하지는 않았던 거를 이렇게 격발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해오던 건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거는 길상소재다라니, 그래서 그 사대주하고 그 다음에 능엄신주하고 예전부터 해왔던 거는 사대주, 능엄신주, 그 다음에 제일 센 거는 반야신경하고 저겁니다. 육자대명왕신, 온만이반명. 그리고 이거는 티베트부터 일본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온만이반매음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로 그렇게까지.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좋은 거는 저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천수경 안에. 대체로 예전부터 해오던 거는 천수경 안에 풀세트로 다 나왔습니다. 그게 진원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거기에 안 들어간 거는 능엄신주하고 사대주 안 들어갔습니다. 사대주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대주가 안 들어간 거는, 사대주는 원래 예불 끝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독립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 마치 저 천수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없는 거하고 똑같아. 왜 그게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천수경에 안 들어갑니까? 그건 독립해서 예불 끝이나 법회의식 끝에 언제나 반야신경 할 때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다. 얘는 독립으로 자기 자리가 뚜렷하게 있어. 그게 사대주하고 능엄신주하고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능엄신주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수경에. 미안한 얘기인데. 왜? 길어. 막상 한번 해봐. 길어.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어떻게 보면 심묘장구 대다라니보다 더 길걸?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하바냐바라밀, 이거 굉장히 좋아요. 마하바냐바라밀을 하거나, 아제아제 바라아제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같은 거를 하는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지사바, 거기까지 합니까? 안 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까지만 합니다. 왜? 진원이 유행하는 진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금강경은 독송 기도를 할 때 한역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정도 분량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5,700자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읽었을 때 그렇게 큰 힘이 안 들고, 그 다음에 반복 어구가 또 많아요. 그래서,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저거저거 맨날 똑같은 게 안욕따라 삼박삼물이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입에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입에 붙어. 입에 붙어. 그래서 그거는 한문으로 읽는 게 되는 거고, 진원도 입에 붙는 진원이 있고 안 붙는 진원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금강경 진원을 이렇게 밀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입에 잘 안 붙어. 생각보다 잘 안 붙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사실 온만이반매음은 생각보다 잘 붙어. 온만이반매음이 생각보다 잘 붙어. 아니, 해보면
해보면.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그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눈 감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외우면, 못 외우면 방법이 없지만 금강경은 책 보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외우시는 분도 있지만 쉽지 않아.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외워져요. 외워져. 그래서 뭐 33독을 한다는 둥, 뭐 48독을 한다는 둥, 저도 48독 할까 49독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48이 불교적으로 더 방정하지 않나. 49는 77의 49고 48은 사실 아미타불의 48원 뭐 이런 거. 그리고 48이 원래 부처님 생신이잖아. 왜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그래서 48이 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그래봐야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아니, 진짜라니까? 2시간이면 합니다. 왜? 더럽게 빨리 하죠? 진짜. 물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분을 뵀었죠. 금강경을 진짜 엄청나게 빨리 하는 분을 한번 만났죠. 그래서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 기도할 때 그분이 금강경을 뭐 10년인가 뭐 얼마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순시를 도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나와 있어. 그래서 왜 같이 가서 기도하지 않나요? 했더니 숨을 못 쉬겠대. 숨을 못 쉬겠대. 따라할 수가 없대. 가서 저도 앉아서 해보니까 따라할 수가 없어. 와, 이거 금강경인데 야, 이게 무슨 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나? 당신은 다 외우니까 금강경을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빨리 돌리듯이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못 외우니까 봐야 되는데 보고 읽어서는 못 따라가. 보고 읽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외우는 분들이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기도가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그게 쉽지가 않아.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오히려 잘 돌아가. 마하바냐 바라밀 그 생각보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진언을 할 때는 운율하고 맞춰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의식의 파장과 운율이 잘 이렇게 맞으면 그게 일종의 삼매 같은 효과가 나요. 삼매를 바꿔 말하면 심일경성이라고 마음이 한 가지로 이렇게 쫙 이렇게 집중돼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드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에너지가 맞으면 힘든 게 아니고 오히려 기운이 살아나.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그게 엇박자가 자꾸 나기 시작하잖아. 짜증 더럽게 납니다. 아니 진짜야. 더 피곤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쉽지. 그리고 기도는 어느 정도 이상 숫자가 되는 게 좋아요. 뭐 몇 명이서 하면 이게 힘이 잘 안 붙어. 근데 사람이 좀 많은 사람이 군중들이 착 맞춰가지고 이렇게 착 하면 이렇게 타고만 있어도 같이 있어도 그 에너지가 느껴져.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저는 못 느껴봤습니다. 이러면 업장이 두터운 걸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도는 같이 하는 게 좋고 명상은 혼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명상은 혼자가 좋고 기도는 같이 하는 게 좋고 명상은 만약에 같이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고수하고 같이 하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하고 할 때하고 자기 혼자 할 때하고 쩌리들끼리 모여서 할 때하고 흐름이 틀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솔자가 잘 인솔하면 기도법사님이 잘 이렇게 하면 그게 훨씬 덜 힘들어. 아니 진짜야 진짜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율들하고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학식으로 말하면 뇌파 파동하고 맞는 거지. 그래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자기가 보기 싫은 거 드라마 같은 거나 안 그러면 뭐 야구나
도살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프로, TV 프로 바둑입니다. 바둑. 사람 죽이지. 스포츠 경기 중에는 제일 싫어하는 게 야구하고 마라톤이에요. 이게 뭔가 싶지? 아니, 룰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축구 같은 경우 그게 쉽다니까. 그냥 공 보고 뛰고 있구나. 이거 인지가 금방 되는데 야구는 좀 배워야 되거든. 룰을 알아야 되고. 바둑은 더 알아야 되지. 예. 한수 놓고 어떤 때는 5분, 10분 간다니까. 가만히 있어요. 소중한 귀신같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바둑을 수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손으로 말한다. 이게 돌끼리 이렇게 부딪혀보고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가 보여. 얘가 머리 굴리는 게 보여.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재미없지. 룰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고. 그리고 나랑 잘 맞으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봐봐. 넷플릭스에서 진짜 까고 야 이거 한번 볼까 이랬다가 날 세우는 경우도 있어. 한번 켰다가 하나만 더 볼까? 하나만 더? 이러다가 어유 3, 4시 됐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 2개 남았는데 그냥. 아니야. 그게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야, 그거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그게 1시간 더 날 새고 재미없는 거 보면 내가 10,000원 줄게. 누가 그걸 보겠어. 재밌으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잖아. 그게 자기랑 맞는 거지. 힘든 게 아닌 건 아닌데 힘든 거보다 더 즐거움이 큰 거지. 그 힘든 걸 이겨내는 거지. 그러니까 잠을 극복하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나 이런 것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잘 인솔이 되면 아우가 잘 맞으면 그런 상황에 잘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맞으면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의지가 굳은 노보살님. 기도할 때 진짜 또 새벽에 졸린데 딱 한 명이 와요. 그리고 당신 천수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굳어 하고 엇박자를 내면 끝까지 엇박자로 끝날 때까지 가. 자기가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춰서 엇박자를 풀면 자기가 또 엇박자를 내요. 이게 무슨 더럽게 짜증나요. 그거 당해보면 알아. 딱 2명밖에 없는데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양보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엇박자가 나. 안 왔으면 쉽죠. 안 왔으면 쉽죠. 내가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있어. 그래서 기도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 해보면.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마하바냐바라밀도 많이 했었어요. 마하바냐바라밀이 염주 돌리면서 마하바냐바라밀 그 굉장히 괜찮아.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해보니까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까지 가면 리듬이 해봐 아제아제 바라아제까지가 괜찮아. 그래서 예전에 영화 제목도 아제아제 바라아제였던 거야. 그 뒤에까지 가면 힘들어. 해봐. 그리고 호흡이랑 이런 것들이 잘 맞느냐도 관건이 있어.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모든 진호는 사바하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한 번만. 그거는 종결, 마침표이기 때문에 마침표가 문장에서 몇 개씩 나가면 안 돼. 하나의 문장에서는 하나의 마침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이렇게 3번 하면 원래는 그렇게 사바하는 다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에브리바디 다 이제 사바사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을 산 사람끼리는 한 번 절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2번 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나 임금에게는 3번 절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 레벨의 큰 스님에게도 3번 절하는 거고, 그걸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 레벨이 아닌데도 법상에 올라갈 때는 3번 절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경우 이렇게 초청받아서 법상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세요. 조금 이제 연세가 저보다 조금 선배 스님들은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전에 돌아가신 우리 송광사 방장 스님께서는 제가 그 금강경 봉창기도 때, 금강경 살림 법회 때 거기 오라고 해서 제가 법사로 올라가니까 그 어른이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 그거는 저한테 한다라기보다도 그 법문을 설하는 법사에 대한 예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건 법납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 법을 보고 있는 거야. 부처님을 대신해서 네가 부처님의 대리자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법을 귀하게 여겨서 삼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요즘은. 예전 개념에는 맞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청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사신으로 오면 그 사신은 조선 임금보다 낫겠지, 사신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칙명을 가지고 이렇게 황제 대신으로 오면 사신이 황제의 예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전에도 그 얘기 해드렸는데, 뭐 3.1절이나 이런 기념행사 때 대통령이 가서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못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장관이 대독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대통령 의전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못 오셨으니까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은, 그러니까 큰 스님 중에서 부처님 같은 분에게는 삼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사에게는 삼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스님들은 서로 맞절로 일배입니다. 그게 기본 룰입니다. 기본 룰. 그리고 모든 예는 상호례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스님들을 큰 스님으로, 그리고 그 큰 스님을 부처님 같이 예우한다고 그래서 삼배를 하는 거예요. 삼배를. 그런데 부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삼배를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눈치껏 봐서 삼배, 삼배.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잘 하죠. 잘 하죠. 그래서 그렇게 대우하는 것 때문에 삼배룰이 나온 거고, 원래는 일배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교적인 기본 예는 유교적인 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과공은 비례라고 공손함이 지나치는 것은 예가 아니에요. 다 거기 형식에 맞는 것들이 있어. 그걸 넘어서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인들끼리는, 산 사람들끼리는 서로 일배입니다. 그래서 저로도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절한다 그러면 나 피곤해요. 왜? 맞절해야 되니까. 피곤해. 그래서 내가 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어렸을 때도 봤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밑에 사람이 와서 절을 해도 아들이나 이런 경우만 아니면 다 맞절이고, 그 다음에 유교적으로 교육을 어느 정도 이상 받으신 분들은 아들이 와서 절을 해도 반절이라도 했었어. 저 어렸을 때 보면. 왜? 인사기 때문에. 인사는 상호례라니까. 서로 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저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면 밑에 사람이 안녕하세요. 자식이 안녕하세요 해도 부모가 안녕하세요를 하든지 그래 잘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지, 가만히 있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례한 거고 신뢰하는 겁니다. 예가 없거나 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도분들께서 절을 하시면 맞절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고 예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녕하세요 이러면 저도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지, 그거를
인사를 안 받고 할 수는 없거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받는 게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기본도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야신경과 관련해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리고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하바냐 바라밀을 천도제 지낼 때나 그 다음에 모든 의식 끝날 때, 축원 끝날 때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합니다. 천도제 49제 지낼 때도 전부 마하바냐 바라밀을 해요. 그래서 그 마하바냐 바라밀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홍콩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거기서 보면 그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쫙 해갖고 금강경을 막 날리고 막 마하바냐 바라밀 막 해갖고 쫙 지는 막 하면서 막 하거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그런 거 좋아해요. 지금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 이 반야경과 관련된 기도는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든지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반복적으로 하든지, 그리고 자기 숨이나 의식에 잘 맞는 거를 염주 돌리면서 하면 더 좋아. 이게 심신의 안정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염주가 되게 많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 꺼내서 돌렸는데 꺼내서 돌리니까 자꾸 꺼냈다 넣었다가 귀찮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돌리고, 우리 또 염주 돌리는 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돌리잖아. 이렇게도 돌리고 이렇게도 돌리고.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인데 굉장히 심신이 안정이 잘 됩니다. 심신 안정이 잘 됩니다. 뽁뽁이 터트리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뽁뽁이 터트리는 거 훨씬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안정적인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할 때도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왼손으로 저는 언제나 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운해의 발달. 운해의 발달.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대부분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을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좌뇌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교차로 이렇게 가잖아요. 좌뇌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운에는 자극이 덜 되잖아요. 그리고 수지침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손에 자극을 반복적으로 많이 주게 되면 건강에 좋을 수 있다라는. 손발이 어떻게 보면 소우주와 같이 몸의 축소판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동중서의 천인가문설에서부터 시작한 소우주론을 손발까지 압축시켜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굴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또 믿는 사람들 많이 믿어요. 그래서 뭐 어디는 뭐 목이라는 동, 어디가 뭐 허리라는 동, 이래갖고 뭐 허리가 아프면 뭐 여기를 누르고 어쩌고 하죠. 물론 뭐 아쉬울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괜찮으면 병원에 가시라는 거.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정당성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의 특이점을 낼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다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왜 서양 사람들은 한이나 민간, 동아시아의 민간 의술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확률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게 현대의 과학적 의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나 존재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동아시아 전통적인 것들이 효과가 아예 없느냐? 그렇진 않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사이비 과학이라고 부른다. 언뜻 보기에는 과학적인 것 같고 효과도 있어. 하지만 그 확률이 과학보다는 떨어진다. 과학은 100%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다라고 말하려면 70에서 80% 정도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민간적인 것들은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하잖아. 만약에 민간적인 게 전혀 효과가 없다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내려왔겠냐?
우리 조상들은 다 바보 찐따라서 그거를 반복하고 있었겠냐?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유지하고 있었어.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확률이 높지 않으면 그것을 쫓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왜 로또를 사지 않느냐? 확률이 없어서가 아니고 확률은 존재해.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 그 다음에 이 반야경과 관련된 기도는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화엄경과 무법연화경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